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우리 멕시코에서 홍다이 송사님 오셔서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같이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31장에서 33장이고 요절은 32장 28절입니다. 요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3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네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은 그 사람과 겨루어서 이긴 삶과 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삶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곱은 그의 형 에서와 겨루어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또 아버지 이삭의 축복도 가로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형 에서와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외삼촌 라반과도 겨루어서 야곱은 이겼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과 소와 나귀와 양과 노비가 매우 많았습니다. 이 정도면 야곱이 사회 경제적으로 아주 크게 성공한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은 오늘 본문을 보면 심히 두렵고 답답해야 합니다.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떤 문제 앞에서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1장 1, 2절을 보십시오. 오늘 분량이 많기 때문에 본문을 잘 따라와야 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라반이 어째 야곱에 대해서 단단히 화가 나고 아주 못마땅한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1장 3절을 보세요.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야 야곱은 4절을 보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5절부터 9절을 보십시오. 6절, 7절 특히 보시면 야곱은 라반을 힘을 다해 섬겼으나 라반은 야곱을 속여 품삯을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변경했습니다. 10번이나 속인 거죠. 라반은 야곱의 양질의 노동력과 그의 성실함만 쏙 빼먹고 야곱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라반이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고 또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13절을 보시면 밧단 아람을 떠나 그의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의 말을 들은 라헬과 레아는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즉 이제 당신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이에 야곱은 17절부터 21절을 보시면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라반 몰래 자식들과 아내들과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해서 도망쳤습니다. 31장 22, 23절을 보십시오.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렸고 라반은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야곱에게 이르렀습니다. 31절을 보면 라반은 야곱의 자식들과 아내들과 그의 모든 소유를 빼앗으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24절을 보시면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24절 하반절을 보세요.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는 너 그 입 다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라반에게서 야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야곱을 보호해 주지 않으셨다면 야곱은 라반에게 자식들과 아내들과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길 뻔했습니다. 20년 동안 죽도록 일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빈손으로 돌아갈 처지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반에게서 야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약속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돌아오게 할 거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을 하셨고 약속하신 것을 다 지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다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속이고 빼앗는 세상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 수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은 주지 않고 야곱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라반 몰래 라반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또는 라반의 가축을 팔아서 용돈으로 씁니다. 또는 적어도 더 이상 라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가 라반을 위해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일했는가를 말합니다. 31장 38절에서 40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그만큼 외삼촌의 가축들을 잘 돌봤다는 것이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또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그러니까 손실을 다 야곱 자신이 부담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그만큼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참으로 충성되고 책임감 있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이러한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고 야곱을 빈손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라반은 그만큼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이러한 라반을 위해서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변함없이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일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42절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셔서 자기의 고난과 자기의 손의 수고를 보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셔서 라반에게서 야곱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라반의 짐승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고난과 그의 손의 수고를 보셨고 다 갚아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라반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손해의식 등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손의 수고를 보시고 갚아주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속이고 빼앗는 세상에서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또 손해의식으로 힘들어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나에게 유익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나를 이용해 먹고 내 것을 빼앗으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과 나의 손의 수고를 갚아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을 섬기되 비록 라반과 같은 사람이라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손의 수고를 보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손의 수고와 나의 고난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32장을 보겠습니다. 32장 1, 2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볼 때에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습니다. 마하나임의 뜻은 두 진영이라는 뜻인데 아마도 두 진영이나 되는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호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천사들로 구성된 군대가 야곱을 호위했습니다. 3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 메신저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이 말은 저에게 재산이 많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조금도 욕심이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를 영접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전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과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빼앗은 일로 말미암아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20년이나 지났지만, 20년은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20년이나 지났지만 야곱의 마음에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것으로 인한 죄의식과 형 에서가 자기를 해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단 아람에 있었을 때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았는데 막상 형 에서에게로 돌아가고자 하니까 죄의식이 살아나고 형이 나를 해치지 않을까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형님 나를 영접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자들이 이렇게 야곱은 사람들을 앞서 보내서 호의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형이 나를 영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나 야곱이 보낸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말합니다. 32장 6절 하반절을 보세요.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옵니다. 400명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야곱은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11절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그 에서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를 치러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야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32장 7절 상반절을 보면 그는 형 에서가 자기와 자기 처자를 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자식들과 많은 소유를 얻었습니다. 그는 큰 부자가 되었고 사회적으로도 크게 성공했습니다. 13절부터 15절에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의 가격만 따져봐도 수십억이 넘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소유에도 불구하고 또 사회 경제적으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7절 상반절을 보면 야곱은 심히 두렵고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아주 많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그 많은 소유가 그의 마음의 두려움과 답답함을 해결해 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때 야곱은 두려움과 이 답답함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제 인간적인 방법도 사용하고 신앙적인 방법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인간적인 사람이면서 동시에 신앙적인 사람 같아 보이지만 사실 엄밀히 말한다면 야곱은 온전히 신앙적인 사람은 아닌 것이었습니다. 먼저 야곱의 인간적인 모습을 봅시다. 7, 8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역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한 그 와중에도 한 떼라도 건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와서 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0절에서 야곱은 그의 소유 중에서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하여 형 에서에게 많은 예물을 보냈습니다. 조금 보내면 안 되니까 왕창 보냈어요. 20절에 보면 이는 야곱이 그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얼굴을 보면 형이 혹시 자기를 받아주리라 영접해 주리라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또 형의 감정을 풀려고 굉장히 많은 예물을 보낸 야곱은 이렇게 그의 소유를 두 떼로 나누고 형 에서에게 예물을 보내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의 마음의 두려움과 답답함을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다음으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 상에서 야곱은 세일 땅 에돔에 거하는 형 에서에게 사자들, 메신저들을 보내기도 했고 또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의 소유를 두 떼로 나누기도 했고 또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도 했습니다. 또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엄청난 예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21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러나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다시 바단 아람 그 나쁜 장인 라반에게 돌아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고향으로 가라니까 안 갈 수도 없고 야곱으로서는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가족과 그의 소유를 다 야복 나루를 건너가게 하였지만 정작 그 자신은 야복 나루를 건너지 못하고 밤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왜 야복 나루를 건너지 못하고 홀로 남았을까요? 이는 물론 야곱이 여전히 두렵고 답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형 에서에게 예물도 보내고 하나님께 기도도 했지만
야곱은 여전히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그 당시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것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20년 동안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해서 얻은 아내, 특히 라헬도 그의 자식들도 그의 많은 재산도 야곱의 두려움과 이 답답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 겁니다. 야곱은 말 그대로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은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때 야곱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만큼이나 그의 마음도 어두웠습니다. 24절 하반절과 25절 보십시오.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그러니까 밤에 가족들과 소유를 건너가야 했기 때문에 밤부터, 날이 새도록이라는 말은 밤부터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한 5-6시간은 넘겠죠. 이 많은 시간 동안. 이 말은 그만큼 야곱의 인간성이 강한 사람이었다는, 씨름을 5-6시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지쳐요. 근데도 밤부터 날이 셀 때까지 5-6시간 동안이나 씨름할 만큼 야곱은 강한 인간성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허벅지잖아요. 허벅지 이 관절 여기를 친 거지. 여기를 치니까 이제 서 있기도 힘든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야복나루를 건너지 못하고 홀로 남아있는 야곱을 찾아와 도와주셨습니다. 아무도 그 어떤 것도 야곱을 도울 수 없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을 찾아와 도우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도와주셨습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해 주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레슬링 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서양식으로 말한다면 2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씨름을 거셨습니다. 축구나 농구 등은 사람을 넘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반칙입니다. 반칙. 한 3번 하면 축구장에 레드카드를 받아서 퇴장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넘어뜨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씨름은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씨름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경기입니다. 사람을 넘어뜨려야 이기는 겁니다. 씨름은.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넘어뜨리고자 하기 때문에 씨름은 육체의 싸움이면서 동시에 어떤 싸움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의지와 의지가 부딪히는 의지의 싸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씨름, 레슬링은 몸과 몸이 밀착해서 온 힘을 쏟아붓는 경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씨름 선수였어요. 정말 그랬어요. 안다를 걸어서 넘어뜨리는 게 제 주특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경험을 살려서 대학 때 정경대 씨름 대표로 나갔어요. 대학 다닐 때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나가서 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 이러한 씨름을 거셨고, 근데 씨름을 하고 나면 며칠 동안 몸살이 나요. 왜냐하면 몸과 몸이 밀착해서 서로 넘어뜨리고자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러한 씨름을 거셨고 그를 꽉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넘어뜨리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씨름을 통해서 야곱의 강한 인간성과 의지를 꺾고자 하신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너무나 인간성이 강하고 의지가 강해서 날이 새도록 몇 시간 동안이나 꺾이지 않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이는 그가
굉장히 대단히 인간성이 강한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25절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버티는 야곱에게 반칙을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 어긋났습니다. 허벅지 관절은 몸 전체를 지탱하는 뼈요, 씨름할 때 힘을 받쳐주는 뼈입니다. 사람 몸에서 허벅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근육이 많은 부분이고 허벅지 관절 몸의 중심을 받쳐줍니다. 그런데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어 야곱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고 관절이 어긋나면서 야곱은 매우 아팠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이제 힘을 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힘을 의지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자기 성실, 자기 지혜, 자기 노력을 의지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야곱으로서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야곱이 그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자기 의지, 자기 성실, 자기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복만을 간절히 구하는 새로운 출발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시고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은 야곱의 강한 인간성을 꺾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강한 인간성이 꺾여야만 그가 정말 눈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심히 두려움과 답답함이라는 그의 존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성이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강한 인간성이 완전히 꺾여야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눈물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게 돼요. 자기를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결코.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서도 또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또 다하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지는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겁니다. 그가 그의 강한 인간성이 꺾이고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그가 의지할 것이 없어서 눈물로 하나님의 복만을 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된 야곱은 실제로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씨름을 이기는 그냥 서 있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야 야곱은 이제 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고 그의 강한 인간성이 꺾이고 눈물로 하나님의 복을 구했고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게 진짜 신자입니다. 하나님, 눈물로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눈물로 하나님의 복을 그가 구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야곱은 두려움과 답답함에서,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자 그는 더 이상 두렵지도 않고 답답하지도 않고 내면이 어둡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목적도 하나님을 꺾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꺾여서, 나의 강한 인간성이 꺾여서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복을 구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꺾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강한 인간성이 꺾여서 오직 하나님의 복만을 구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강한 인간성이 꺾여야 정말 눈물로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만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만이,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심히 두렵고 답답함이라는 이 존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 야곱에게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하니 야곱은 그 사람의 다리를 꽉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꺾이고 무릎을 꿇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복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이때 야곱이 울며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자기 힘, 자기 성실, 자기 노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야곱이 자기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질 것을 대비해서 소유를 두 때로 나눴고 형 에서에게 많은 예물을 보내 형의 감정을 풀고자 했습니다. 자기 지혜,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한 거죠. 전에는 자기 지혜도 의지하고 또 하나님도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그의 강한 인간성이 꺾여서 그는 더 이상 자기 힘을 의지할 수 없게 되었고 또 자기 힘으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두려움과 답답함의 문제가 해결됨을 알았습니다. 그래야 이제는 눈물로 하나님의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에서가 야곱을 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야곱은 더 이상 두렵거나 답답하거나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2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야곱은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보셨을까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주어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과 싸웠습니다. 형 에서와 싸웠고 사람을 속이고 사람에게서 빼앗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형 에서와 싸웠고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의 이름을 물어보심으로써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발견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사람과 싸워서 사람을 속이고 빼앗는 삶을 산 것이 야곱의 근본 문제임을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야곱도 바로 그런 점을 인정했습니다. 야곱이니이다. 이 말은 제가 지금까지 사람과 싸우고 빼앗고 속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하지 않고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라고 분명히 방향을 주신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8장에 그 범죄한 여인을 주께서 용서하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방향을 주신 것처럼 야곱에게도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다신 지금부터는 이스라엘로 살라는 거죠. 그리고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히브리어인데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을 엘로임, 엘로에 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라, 히브리어 사라라는 말이 싸우다, 다투다, 씨름하다. 엘과 사라가 합쳐지고 모음 변화 일으키면서 사라가 이스라엘, 스라로 바뀌면서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은 즉 하나님과 싸우다, 하나님과 겨루다, 하나님과 씨름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신 것은 그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에서와 겨루어 이겼고 다음으로 라반과도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에서와 겨루어 이겼고 겨루어 이겼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야곱은 20년이나 지났어도 심히 두렵고 답답한 것이었습니다. 사람과 겨루어 이기는 삶은
이긴 것 같아도 이겨도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사람과 겨루어 이기는 그 과정에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네. 야곱은 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이 아니라 졌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면서 진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겉으로는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면서 하나님께 졌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야곱이 그의 강한 인간성이 꺾이고 눈물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게 되고 그리하여 심히 두렵고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밤과 같이 어둡던 그의 마음도 밝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한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졌지만 근본 진정으로 이긴 것이죠. 그의 어둠, 답답함, 두려움, 어둠을 극복했으니까 그래서 이긴 겁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나의 강한 인간성이 꺾여서 하나님의 복만을 구하는 것이 진정으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지는 것이 역설적으로 이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심으로 야곱이 이제는 더 이상 사람과 갈등하고 사람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야곱의 삶은 사람과 싸우고 속이고 빼앗는 삶이라면 이스라엘의 삶은 하나님과 겨루어 자기가 꺾임으로 눈물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소망 가운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갈등하고 사람과 겨루어 이기려는 삶에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자기의 강한 인간성이 꺾이고 눈물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그리하여 진정으로 이기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터닝해야 합니다. 이상에서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아픔, 자기가 꺾이는 아픔이 있었지만 더 이상 심히 두렵고 답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존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 곧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했는데 엘에서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그가 부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야곱의 마음에도 해가 돋았습니다. 야곱은 비록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지만 그의 마음은 도리어 밝아졌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 두려움과 답답함과 그 칠흑 같은 어둠이 다 물러가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임했습니다. 지난날 야곱이 사람과 더불어 싸우고 사람을 이기고자 했을 때는 빼앗고 이긴 것 같았지만 결국은 심한 두려움과 죄의식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심한 두려움과 답답함에 처하게 되었고 홀로 남았으며 칠흑 같은 어둠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복나루를 건너지 못하고 밤에 홀로 남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해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아픔, 자기가 꺾이는 아픔이 있었지만 두려움과 답답함, 어둠이 사라지고 도리어 마음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존재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과 겨루어 이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기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합니까? 하나님은 이제 야곱의 경우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씨름을 거셨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반복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꺾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는 우리의 강한 인간성이 꺾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지만 자기가 꺾이지 않고 하나님을 꺾고자 하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나의 생각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꺾고자 하는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반복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강한 인간성이 꺾이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꺾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반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한 그런 기도의 씨름을 하신 겁니다. 우리도 바로 이 예수님과 같이 기도의 씨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문자적으로 우리의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어긋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예를 들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질병이나 실패와 같은 여러 인생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와 씨름하시고 우리의 강한 인간성을 꺾으십니다. 그런 걸 통해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하는구나, 그걸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우리와 씨름하실 때 야곱과 같이 자기의 강한 인간성이 꺾이고 눈물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강한 사람일수록 고생을 많이 하죠.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빨리 터닝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것, 자기가 꺾이는 것을 아주 힘들어합니다. 작은 거 하나에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목자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말씀에 기초한 권면을 무시합니다. 그 작은 거 하나도 자기를 꺾지 않습니다. 힘들어하는 것을 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계속 야곱의 삶에 머물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복은 멀어질 것입니다. 물론 능력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가진 돈을 더 의지하고 능력 많은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 능력을 더 의지합니다. 그러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지 않고서는, 자기가 꺾이지 않고서는 사람은 눈물로 하나님의 복을 간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을 의지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가 꺾이지 않고서 하는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그런 사람은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또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여전히 마음이 두렵고 답답합니다. 두려움과 어둠,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것은 나의 강한 인간성이 꺾이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복만을 구하는 겁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눈물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꺾일 때
자기를 부인할 때 아픔이 있습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나의 강한 인간성이 깨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 존재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은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심히 두렵고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3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전에는 두려움 때문에 야복나루를 건너지 못하고 맨 뒤에 홀로 남았던 야곱이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33장 3절을 보면 맨 앞으로 나아가서 에서를 영접합니다. 야곱이 확실히 변화된 겁니다. 33장 10절을 보면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았습니다. 더 이상 마음이 심히 두렵거나 답답하지 않고 기쁘다는 겁니다. 33장 20절을 보면 그 후에 야곱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엘은 하나님이란 말이고요. 엘로에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엘로에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름,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는 마음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엘로에 이스라엘로 이름을 붙인 거죠. 그리하여 엘로에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한 거죠. 그는 사람과 겨루어 이기는 야곱의 삶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이스라엘의 삶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이제 자기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야곱은 절실한 인생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반복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씨름할 때 내면의 어둠과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자기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아직 덜 살아서 좀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교만해서 아직 몰라서 그렇지 열심히 성실하게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사람에게는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심히 두렵고 답답하기도 하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때문에 심히 두렵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가 바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할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반복해서 기도의 씨름을 함으로 나의 강한 인간성이 꺾이고 정말 눈물로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때 비로소 심히 두렵고 답답함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심히 두렵고 답답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반복해서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함으로 자기가 강한 내가 꺾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하여 진정으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 앞에서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을 붙들고 반복하여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하는 가운데 나의 강한 인간성, 나의 생각이 꺾이고 정말 눈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고 내면이 밝아지는 이스라엘로 전환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